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난을 즐거이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 스스로 내가 요즘 너무 교만하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난을 자처하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의 이 시편의 기자는 나중에 보다가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과 인생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1절로 가보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시인이 이 깊은 고난 중에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고난을 당한 이후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그 고난이 왜 유익했냐 하면 자기가 그 고난 당할 때 자기를 지켜줬던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천천의 금은보다 훨씬 좋고 유익한 것이 고난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고난을 통과한 이후의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고난 중에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고난을 통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성도 개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7절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내 뜻대로, 내 목표대로, 내 인생의 방향대로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놓아두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되고 내 계획대로 아주 틀림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하나의 신앙의 액세서리처럼 주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이 때때로 믿는 자에게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순소리를 듣게 합니다. 고난 중에는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이 보낸 말씀의 사람들과 그들만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치료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환란을 넘어가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고난 당한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어떠한 말할 수 없는 고난, 누구에게도 드러내기 힘든 마음의 고통,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 하나님 품으로 자꾸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캐내어야
자기 인생의 방황과 고난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우리 73절 이하에서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주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함께 말씀을 깨닫고 나누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맞잡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주님의 계명을 배우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바랄 때 서로에게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게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전히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자하심이 나를 위안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즉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고 사랑하심이 자기에게 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기쁨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넘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릴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래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과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그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완전하게 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열망으로 또 거룩한 욕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수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치를 주님의 십자가가 다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 성도들은 이 세상에 결국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를 빚어낸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도 혹시나 마음의 고통이나 육체의 고난당한 자, 또 신앙의 어려움과 혼란함과 침체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고난당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고 우리의 영광에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결국 영광을 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찾아가시고 결단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유익이었음을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란 사실을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